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 장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함락할 전략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성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저희들 어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향해 가는데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여호수아 홀로 먼저 가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한 사람을 보게 된 여호수아가 묻는 질문이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럴 때에 이 사람은 여호수아의 편도 여리고 사람들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 만날 때 나를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존재인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해를 끼치는 사람인지 이런 것에 민감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것 또 우리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 도전으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도전에도 쓰게 됩니다. 오늘 어쨌든 여호와 장관인데 지금 왔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 좀 뉘앙스가 있죠. 지금 방금 도착했다 이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왔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좀 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이제 왔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왔다라고 하는 말에 조금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다니엘에게 보냄을 받았던 이 가브리엘이 더디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에게 오는 그 사이에 공중이라고 하는 곳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것을 방해하여 지체되고 있을 때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제 천사장이죠.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 지금이라는 말이 조금 더 민감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군대 장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지금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조금 더 의미 있어집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 장관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얼굴에 땅을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이제 경배를 하는 것인데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보낸 자여서 이렇게 경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극이라든지 옛날을 볼 때에 이렇게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오는 어떤 사자를 대할 때에 왕을 대하듯이 무릎을 꿇고 왕에게 절을 하는 것처럼 절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을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 음성 앞에 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야 하고 이런 신을 벗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이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미천한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가브리엘을 통한 수태고지를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와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기대의 수준 이런 부분이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냐하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리고가 이제 견고한 성이고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이미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전략을 주는데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해 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라고 표현되어질 때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은 100%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그 어떤 히브리적인 용법에서 과거나 아니면 현재 완료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해 내는데 동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아니 이미 넘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너의 것인데 그것을 취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을 돌고 7일에는 7번을 돌고 그 7번의 맨 마지막에서 나팔 소리가 길게 들릴 때에 백성들이 한 소리로 외쳐라 라고 합니다. 외쳐 부른다라고 할 때 뭐를 외쳤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저히 군사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인데 그 전략을 따라가고 맨 마지막에 소리를 지를 때 와 이렇게 크게 외쳤을까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외쳤을까 아니면은 여리고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무너져라 이렇게 외쳤을까 어떤 소리로 외쳐 불렀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이 이걸 이제 함락하기 위해 이렇게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바로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불러서 명령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제 출진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선결하게 하고 전쟁에 필요한 전략과 방법을 지시해 준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여리고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파견하십니다. 이 전쟁의 실제 지휘관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리고 여호수아를 확신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실 때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하십니다. 정복전쟁에 필요한 작전 계획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경배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 일하러 가기 전에, 일어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자들 앞에 전쟁에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홀로 드리는 예배,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이 승리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일에 승리하는 하루가 또 하루하루가 되게 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손에서 여리고와 또 여리고의 왕 힘센 용사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하나님이 그 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니 여리고가 오히려 두려움에 꽁꽁 얼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지만 동시에 그에게 필요한 세부적인 전략과 행동 지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작전과 전략은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납득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실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전쟁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저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각각의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전쟁의 최고 지휘자가 명령하셨으니 지체하지 않고 순종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또한 제사장들과 백성들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말에 얼마나 순전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생각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다스리고 책임을 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믿음으로 애쓰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